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방황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아버지 부끄럽지만 아버지 우리가 보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분과 같이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주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이끄시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고백했던 그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끌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아버지여 주님 변화시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손을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힘든 자리 아버지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이제 아버지여 주님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예배를 끝마치고 나아가서 다시 아버지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끄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아버지와 주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이 예배 시간이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하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에, 우리가 만나는 그곳에, 우리 지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사 세상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을 선포할 수 있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며 긍휼이 넘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와 그 초대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버지와 주님이 있는지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함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화 감동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이제 아버지와 세상에 나가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아버지와 주님 놀라운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와 전쟁을 그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와 분야를 그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상처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무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멍에를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벼운 멍에로 씌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아버지 인간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주님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오 아버지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곁에 서게 하시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정말 물이 다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에게 가득가득 선포하여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지식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붙드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시대와 같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요시야 시대와 같이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와 주님 느헤미야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양문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디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43편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저녁 또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의 마음으로 주를 찾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도 읽어보셔서 잘 아시지만 말씀으로 읽는 것보다는 찬양으로 우리가 더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원래 이 시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의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또 노래하는 것도 원래의 의도와 비슷한 것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시인이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면은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을 읽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고 또 찬양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노래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기도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이고 또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이야말로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섰었던 그러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또 그들이 전하고 있는 찬양, 기도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찬양이며 기도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어떠한 찬양, 참된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시편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지요? 150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 읽기 시작하는데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은 모두 150편의 시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은 시가 이루어진 어떤 편집되어 있는 전집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편의상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5권으로 5권으로 다시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 오늘 이제 42편은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2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제2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다시 편집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시편의 말씀들이 한 사람이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쭉 150편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개의 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느 시대인가 이 시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모아둔 것이 그 150편을 골라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나눈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시편을 조금 더 크게 나누어 본다면은요, 성경을 신약 구약 나누는 것처럼 시편을 2개로 좀 나누어 본다면은 하나는 1권의 말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 시편은 개인이 쓴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편.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는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개인의 그 시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권, 두 번째 단락은 2권부터 42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크게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냐면은 앞에는 개인적인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은 시편 42편부터는 개인도 다루고 있지만 개인보다는 주로 공동체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록된 시, 공동체의 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이 공동체 시의 첫 번째 장을 장식하고 있는 그러한 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된 시편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만 생각해 보아도요, 이 시편이 뭐 다른 시편들도 다 중요하고 좋겠지만 참 중요한 시구나, 무엇인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 주기 원하는 그러한 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권에 처음 시작하는 이 2권의 내용들은 공동체의 신앙과 관련된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시편 42편도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가 꼭 알고 배워야 할 필요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42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아실 텐데요. 또 이 42편을 보기 전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는 기록한 저자가 누군가 보니까 고라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이 누군가 하면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시겠지만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었던 문지기들의 그 후손들, 자손들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섬겼던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이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만 말씀 읽은 것이 아니라 43편까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2편과 43편을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용이 중간에 확 떨어지고 다른 내용처럼 읽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읽어가도요, 하나의 시편처럼 여겨져요. 반복되는 구절도 여러 군데가 있었죠. 메시지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비슷한 구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반복도 되어지고 또 주제적으로도 비슷하다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몇몇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서 좀 편집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42편과 43편이 짝을 이루는 시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한번 42편과 43편을 함께 한번 쭉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42편과 43편의 말씀을 좀 함께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 43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 시편을 읽는데 마음이 막 즐겁고 막 크게 노래 부르고 싶고 막 춤추고 싶고 막 그러시던가요? 그런 마음은 좀 안 들었어요. 어떤 시편을 보면은 막 춤춰야 될 것 같고, 기타가 있으면 기타도 쳐야 될 것 같고, 탬버린이 있으면 탬버린도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찬양의 시가 있는데, 오늘 시는 왠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 우리 이 시편과 관련된 찬양, 복음성가 많이 불러보셨죠? 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예, 저희는 이 노래를 교회에서는 아주 신나게 부를 때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왠지 좀 무겁고 마음이 좀 묵직해지는 그러한 좀 찹찹한 느낌, 그런 마음, 슬픔, 외로움, 좀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시편이 42편과 43편에서 시인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라고 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는 그런 구절이 반복해서 나와요.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에서도 5절, 각각의 그 단락의 끝부분들이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그 밖에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된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즉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낙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자꾸 말해줘요. 지금 그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에게 그렇게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시편 42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이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인을 말하겠죠. 시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요단 땅, 또 미살산, 헤르몬과 같은 그러한 지역들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라자손이라고 했어요. 고라자손. 고라자손이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인데, 고라자손이 어떠한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직업이 성전의 문지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자손이 고라자손인데, 그럼 이들이 지금 원래 머무르고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 문지기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 고라자손이니까 이 시인이 원래 있어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지금 이들이 어디 있느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 땅,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헬몬산, 헤르몬, 미살산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향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가 여행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얽매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데,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데, 이 요르단 지역이 아닌데, 이 미살산이 아닌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전,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안 좋고 이렇게 낙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 고라자손은요,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보여주는 그의 마음은 어서 속히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싶다. 그것이 이 시를 기록한 고라자손의 시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그것을 이 시인이 시를 기록하면서 표현한 표현이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42편 1절 말씀. 뭐라고 이 고라자손이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을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인이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인도해야 할 그러한 자인데 원래 그런 일을 내가 해서 사람들을 이곳에 가서 예배하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아니라 먼 나라 어느 이상한 곳에 가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것이 내가 소망하는 거고 갈망하는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좀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나아가서 다시 예배하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슴이 아기를 잉태하면은요 목이 너무 마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러 가요. 근데 그곳에는 맹수가 있는 걸 알아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자리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다시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시인이 정말로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아지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갈망함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인의 갈망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고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시인의 이러한 간절한 찬양과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과 기도예요. 사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시인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도요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때 또 온라인으로 우리는 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고라자손이 지금 이 시를 기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은데도 예배하지 못했던 그 상황과 거의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었는데도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여러분?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었는데 나오지 못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잠깐 그런 마음이 있다가 무덤덤해져서 그냥 할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헤맸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 여기서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리저리 막 방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만을 바라보며 물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에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했어요. 눈물이 주야로 시인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을 때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잦아들었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전처럼 좀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일상이 정말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몇 주 동안 보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정말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있습니까? 분명 그래야 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만큼의 기쁨의 모습도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데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감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다시 이제는 피곤한 삶을 다시 사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함이 조금은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3편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43편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시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서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인도해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금으로 내 입술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정말로 기다리고 고대했던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된 시편의 말씀, 즉 공동체의 시가 시작되는 2권의 처음을 장식하는 시편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롭게 시작되는 제2권에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했느냐, 어떤 공동체로 서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임,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불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다시금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이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같은 간절함, 갈망함,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했던 고라의 자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서기를 소망했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그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어 있고 다시금 그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멈췄다가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시인과 같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멈췄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다시금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우리 목장 모임, 목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